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어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결별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로 끝나는 거, 이게 멸망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초대를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그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는 자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 생명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믿는 자 안에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마치 거울을 보듯이 보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의 그 지도하에 BC 537년에 49,879명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 1차 귀환이에요. 49,879명이 이제 나라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으로 통치권이 바뀌면서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각 민족들은 자기 나라로 귀환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49,000명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대가 귀환을 하고 나서 8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BC 458년이 됩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이제 유다 지방에 있었느냐? 1차 귀환대가 귀환을 해서 그들은 성전을 세웁니다. 1차 귀환대가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제 성전 세우는 일이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은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1차 귀환대가 처음 귀환해가지고 그들이 성전 재건했을 때만 해도요, 정말 엄청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성전 기초를 놓고 제사장들이 울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후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 회한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고국에 가기만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성전을 이제 지을 수 있는 기초만 닦아놨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울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신앙이 형식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가면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이 에스라는요, 바사 제국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연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묵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그 당시에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신하 에스라를 굉장히 총애를 했어요. 이 사람의 말이라면 다 들어줍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이 사람이 섬기고 있는 신을 아닥사스다 왕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내가 너가 믿는 신이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뭔가를 제안을 하면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조국 유다로 들어가서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 가운데 계속 자기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계속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왕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막 놀랍게도요, 아닥사스다 왕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 제국 안에 너와 같은 유다 족속이 있으면 들어가고자 하면 다 가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에스라는요, 자신과 함께 이제 유다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집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읽었던 20절까지 명단입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바사 제국에서 유다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모이라 라고 해가지고 계수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파별로 이제 계수가 쭉 돼요. 여러분, 사실 8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들은 지금 유다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바사 제국에서 태어나서 바사 제국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곳에 완전히 젖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모의 고국인 유다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다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런 생각을 꿈에도 꿔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서요, 쭉 살아왔어요. 바사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유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가요, 바사 제국에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다 모았어요. 족장들 모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12지파의 족장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지, 우리가
꿈꾸는 게 뭔지 그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쭉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쭉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꿈도 꿔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도전하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거예요. 초대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족장들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 바사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유다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도전을 한 겁니다. 마치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기는 뭐죠? 애굽이 아니라 바사예요. 출바사를 해가지고 다시 유다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가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도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도전하니까 맞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따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게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사람들이 명단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요, 이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다가 사람들을 모았다고 말씀해요. 이 아하와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을 가로지르는 유프라테스 강 지류가 있어요. 그 지류 한쪽 평지에 함께 갈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3일 동안 누가 가게 되는지, 누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지를 거기서 계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단에 보면은 1514명이 계수가 된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겠죠. 내가 들어갈 사람이면 그 명단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세가지고 계수를 했더니 1514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사람들 다 카운트해가지고 셌는데 한 지파만 없는 거예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다른 지파는 있는데 어떻게 레위 지파 사람만 왜 한 사람도 없지? 그래서 에스라가 족장들을 다시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이루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 1500명 중에 어떻게 레위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이렇게 됐냐? 그래서 족장 9명, 명철한 사람 2사람, 가시바 지방의 족장 잇도 12명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레위 사람은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왜 레위 사람들은 귀환을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명단에 이 사람들 왜 들어가지를 않았을까요? 1차 때 49,000명이 귀환을 했을 때도요, 레위 사람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74명밖에 없었어요. 레위 사람들은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귀환하지 않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로 들어가게 되면요, 가서 하는 일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레위인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바사 제국의 자리를 잡았어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마 레위 자손들은 다시 조국 유다로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 큰 메리트가 없어요. 매력적이지가 않아. 1차 때도 겨우 74명, 그 4만 9천 명 중에 74명만 귀환을 했는데 2차 때 다시 가자고 하니까 한 사람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가요. 그때 에스라가 귀환자 무리 대표들에게 할 말을 일러줬다고 말씀합니다. 할 말. 우리 1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러니까는 이 12명의 이제 족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당신들이 하는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일깨우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역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앞에서 일하고 드러나고 높여지고 칭송받는 일을 다 선호하고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영광은 제사장들이 다 받는 것 같아요. 레위인은 뭡니까? 무슨 종도 아니고 마치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에스라는요,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맡은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환자 대표들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38명의 레위인이 동참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느디님 사람들 220명이 이 무리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요. 전체가 지금 귀환자가 1514명에서 220명 그리고 38명의 레위인들 해가지고 1772명이 가는데 느디님 사람만 10%가 넘어요. 도대체 이 느디님 사람들은 뭔데 갑자기 레위 사람 찾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느디님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종이에요. 종. 노예들입니다. 이들의 조상은 누구냐면은 기브온이라는 그 기브온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해 가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예 저항할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싸워봤자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종이 되기로 자청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같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유다에서 살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자 그들도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예요. 이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도 바사 제국에 정착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에스라 선지자의 도전을 들은 겁니다. 비전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자.
라고 한 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도전에 이들이 그럼 우리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나온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다시 유다에 들어가서 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자원하에 나온 사람이 220명이었어요.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받아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고 성전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사람들. 그 은혜 때문에요, 2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부름 앞에 순종해서 다시 유다로 우리도 들어가겠습니다. 종이 되어서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안 하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으로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이들이 오게 된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콜링한 거예요. 그냥 단체로 해가지고 뭐 가자 해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부른 겁니다. 콜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섬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서 22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772명의 2차 귀환대가 꾸려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지명을 받은 겁니다. 지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전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치 아버지를 떠났던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나온 탕자 있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허비하고 완전히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근데 아버지 집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뭐죠?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 돼. 종.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아버지 집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제가 종이 되어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종이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우리 마음 자세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느디님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비록 레위 사람들도 싫어해요.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안정되고 편안하게 사는데 왜 종이 돼?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거부를 하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종이 된다면 기꺼이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라가 귀환대를 모을 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하고 도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지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1772명이 다 지명을 받아서 그들이 그 지명 앞에 순종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거부한 사람도 많아요. 그 지명 앞에 가겠습니다. 느드림 사람들 220명은 종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의 지명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종으로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부르심 앞에 나왔다면은 이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하고 비전을 주고 부르는 겁니다. 본래 12지파 족장들이요, 레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누구를 찾은 거죠? 레위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늘나라의 비전을 들은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듣고서 그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게 필요해요. 레위인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거절했어요. 우리는 그냥 바사제국에서 살래요. 우리 이곳에서 그냥 사는 게 낫겠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왜 섬기는 종이 돼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난 레위 지파 아니에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을 듣고 그 은혜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자원하면서 나왔어요. 자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 자처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가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헌신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그 헌신 속에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처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종으로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들로 들어가겠습니까? 종이라도 되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에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저만이 아니라 이 일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부름받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